끝났습니다. 좀 여운이 있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금년 한 해에 있었던 소식들 가운데 10대 뉴스를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어떤 큰 뉴스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곧 방송에서, 신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줄 터인데요. 금년 한 해만이 아니라 인류가 있어온 이후에 가장 큰 소식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은 첫 번째 성탄절에도 천사들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띄워주셨어요? 예. 예.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는데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주 예수의 나심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이고요. 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소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가장 큰 소식이 되는 이유는 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대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또 구별되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국가나 인종,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국가와 또 모든 인종,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할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덤을 헐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온 인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신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사람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시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셨다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읽어주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노라고, 이 말씀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시각장애인은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셨다 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는 7년째 맞이하는 안식년을 7번 보내고 50년째 맞이하는 희년이라는 그런 해입니다.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집을 빼앗긴 사람은 다시 집을 찾게 되고, 땅을 팔게 된 사람은 다시 그 땅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빚을 져서 노예가 된 사람은 다시 그 빚을 탕감받고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해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 희년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어그러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해였고,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심은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안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죽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죽음의 문제도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처소가 많이 있다고,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유하게 되었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해결했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들을 위해서 오심으로, 그리고 희년의 해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주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보다 더 큰 소식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는 우리들,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달하는, 증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